하나님, 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지성인이면서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하겠다. 너 중생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시 어머니 배 안에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하고 아주 엉뚱한 얘기를,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의 랍비고 종교 지도자로서 이 말도 못 알아듣느냐 하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 정말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무식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살아가면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그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아예 들려도 듣지 않고 아예 듣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아집이나 자기 고집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므로 들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듣지 않기로 결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고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내가 깨달음이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는가?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아예 미리 예단하고 마음문 탁 닫아놓고 한번 설교해 보시오, 내가 얼마나 깨닫는지 한번 보게 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무지함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무지함이 이 니고데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이런 영적 무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17절 중반 이후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21절에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 세 번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향하신 중대한 질문, 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더 말을 해야 알아들으냐? 얼마나 더 네가 죄를 짓고 반복해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말해야 깨닫겠느냐? 얼마나 매를 맞아야 깨닫겠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벌써 잊어버렸느냐? 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래도 아직 감을 못 잡느냐?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메가폰을 잡고 말하는 것처럼 고함을 질러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냉랭한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런 영적 무지함,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지 못하는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 이것은 그들 생각머리에 꽉 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물질에 꽉 머리가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보통 오늘 본문에도 언급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이야기도 있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사건이 뭐냐면 보리떡 7개에 4,000명을 먹인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이게 각각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지 몇 날이 못 됐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직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 따뜻한 떡이 아직 식지도 않은 날에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이걸 왜 강조하는 이유는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언뜻 생각하기를 바로 그 말씀하신 앞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배를 타고 갈 때 떡을 같이 실어야 되는데 먹을 걸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서 그러니도 지금 떡이 1개밖에 없어서 이거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걱정거리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얼른 알아듣기를 뭘로 알아? 예수님이 우리가 떡을 1개밖에 못 가져온 줄 알고 지금 떡 얘기하시는 모양이로구나 하고 떡 얘기로 얼른 알아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떡 안 가져 지금 책망하는데 옆구리 지금 찔러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비하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원인을 조금 더 본문의 앞에 조금 더 앞에 가보면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1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라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이 와서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속 내막이 시험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배를 타시게 된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소리 없이 전파되는 전염병 같은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이라는 것 어때요? 밀가루에다가 작은 가루 누룩만 넣어도 온통 소리 없이 이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엄청난 죄, 이 불신앙을 경계하라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얼른 돈 얘기구나, 물질 얘기구나, 떡 얘기구나 하고 얼른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경계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6절로 다시 가보시면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떡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모두의 말씀들이 온통 떡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떡떡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온통 떡 생각에 칵 찼어요. 그들의 가슴에 떡하니 떡이 있어요. 지금 조크를 했는데 안 웃으면 참 아재 개그라고 입장이 곤란해져요. 그들 가슴에 떡하니 떡이 있어요. 떡떡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진리의 영적인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관심은 지금 물질에 있는데 무슨 영적인 뭐고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들만입니까? 혹시라도 우리들도 이 떡 문제,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에 집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 영적인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한, 복 받으라는 말에 관심이 있을 뿐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말만 나오면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래 영적인 무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 옳시다.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7병이의 떡이 식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근심 걱정에 쌓여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 다르겠지만 5년 전, 10년 전 하나님이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기도에 함께 하셨으며, 내가 주님을 찬양했으며 주께 영광을 돌렸으며, 위기 때마다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사는데 금세 그 떡이 식기도 전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칠병이의 역사를 하셨으면, 떡 하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충분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믿어야지 온통 그게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앞뒤가 다 찌그러졌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 질병 가운데 살려주신 그 은혜, 자식 문제로 고민할 때 살려주신 그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조금만 불평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역경에 처한 내가 또다시 걱정하는 까닭이 뭡니까? 걱정에 매여서 도무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떡 문제라는 것이 가정주부는 알지만 아침밥 하면 이내 돌아서서 또 점심밥 해야 되고, 점심 해결하면 이내 돌아서서 저녁밥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떡 문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먹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매여버리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 하면, 예컨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림으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또 그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서에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서늘케 하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보내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며칠만 물이 없으면 또 모세에게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 물이 없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죽이려 하느냐 하고 금방, 조금 전까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로 살았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조금만 좀 고기를 덜 먹었다고 고기가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고. 차라리 애굽 사람 옆에 가 고깃가마 옆에 있어 얻어먹는 게 나을 뻔 알았다고. 금방 다 잊어버려요. 계속 그 문제만 그냥 집착해 있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집착해서 쉽게 은혜를 망각함으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은혜로 해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헬런 켈러 여사가 눈이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그가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못 받은 게 뭔지 난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도 항상 똑똑 하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는 것이 옳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적 무지함의 이유를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즉 말해서 바리새인의 이 전염적인 이 죄, 헤롯의 이 전염성 있는 죄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곧 외식이에요. 밖에 나가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주의. 우리 주님은 극도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싫어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이 외식입니다. 겉만 번드러하게 꾸미고 안의 내용은 관심이 없는 사람, 그저 체면만 차린 채 그 바깥에만 주의한 채 내 속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외식주의, 형식주의, 신앙이 외식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 신앙은 불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신앙은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거칠에 치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통을 주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 신앙적 틀, 이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는 까닭은 겉의 형식, 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들아 이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유대인들은 이 돌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해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드러난 묘를 이 회를 회칠해서 하얗게 예쁘게 꾸며 놓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얗고 깨끗하고 예쁜데 그 속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외식입니다. 겉은 거룩하게 보여요. 겉은 예수 잘 믿게 보여요. 속 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냄새나요. 코를 못 뚫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11조 하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한다는 말인데 11조 하는 행위가 귀한 일이지만 그 11조 한 것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종교적인 겉의 형태는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너희들의 속사람은 의롭게 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겉은 거룩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일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겉은 번지르하게 잘합니다.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예배당의 말씀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넥스트.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런 구원받은 자로 어떤 너의 삶이 변했느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예수 닮은 삶.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삶,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예요. 거칠면 번지할 뿐 속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듯한 종교인들일 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못됐단 말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들어도 도무지 그것이 들리지 않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늘 많은 분들의 설교를 하지만 늘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 은혜는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는 적용점이 없는 것이 항상 설교가들에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적용해 나가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 드린 자로서, 기도한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면 내 가정 생활에서, 내 직장 생활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알맹이, 본질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27, 8년을 심호하면서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깊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오늘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기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온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 기독교의 깊은 문제, 지금도 같은 문제지만 이 바리새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겉은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성경 공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삶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7, 8년, 30년 가까이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라. 즉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면 생활신앙 말에 돋치지만 생활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나야지, 기도한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야지 그게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괴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외식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중인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문제는 종교의 형식의 수호만 있지 그 알맹이에 대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옳시다.
우리도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했지만 내 삶이 전혀 변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바리새적 누룩, 겉은 거룩한 척하는 누룩을 조심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 내 겉도 거룩하지만 내 속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적하는 것, 이 외식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실 죄를 진다면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똑같이 셈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일까? 헤롯 왕은 분봉왕,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로부터 고난을 이양받아서 팔레스타인을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 왕가, 대대로 이렇게 왕가를 이어가는데 이 왕가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수탈해가는 물질료, 욕심이 끝도 한도 없어요. 또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왜 죽였습니까?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을 할 때 여기에 앙심을 품고는 그의 목을 베서 소반에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현세적이며 향락적이고 세속적이며 유격적인 삶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당시만이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현세적입니까? 얼마나 향락적입니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얼마나 유격적입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자람에 있어서 이 방해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이와 같은 타락한 문화가 오히려 더 이상 신앙을 성숙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 내 인생이 가치가 없고 아름답지 못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차마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라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상 세속에 멀어버렸어요. 쾌락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영적 무지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또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아니다, 죄다라고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여러 가지 욕망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것을 숭배하고 살아요. 쾌락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살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속의 쾌락주의를 우리는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문제가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헌금에 대해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헌신할 수 있을 때, 즉 물질주의의 이 자물쇠를 깨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해방되셔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교훈이 저희를 조용히 찾아왔어요. 건축원금이라고 내놓는데 1,000만 원을 제게 내놓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만큼 돈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었게 노력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회사를 다니 편안하게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에요. 고생한 사람이 이걸 가져온 거예요. 아니, 살기도 힘든데 이 어떻게 번 물질인데 이걸 가져오셨습니까? 목사님, 이러다가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린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만큼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까운 줄을 몰랐겠습니까? 너무너무나 눈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물질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결코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쾌락에 집착된 사람은 결코 이 쾌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하는 것이 옳시다.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축복 받더라, 물질적인 축복,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동기라면 여러분 잘못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은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은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안전뱅이 신앙, 움켜진 조막손 신앙이 되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좀 더 높은 하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며 주님이 살라 하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함에 사는 것에 꿈이 있는 것이지 벌레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주의, 이 물질주의, 이 쾌락주의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세속적인 그러한 세속화에 딸려가지 마시고 여기에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은혜도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하고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매일매일 깨닫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볼 때 순간순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내가 삶의 적용점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이 물질주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착된 삶, 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신앙, 겉은 번들의 속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는 그 신앙, 세속과 타락한 문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벗어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규모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물량주의, 물질주의, 타락한 문화, 세속적인 것,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한 것, 이 모든 묶여버린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